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우리 12절로 2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우리 12절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가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돌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흐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또 우리 12월 한 달 믿음 회복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삭의 믿음을 통해 이삭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자폐증 같은 그런 문제로 시달리다가 너무나 큰 병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병이 이제 치유되어진 것입니다.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은혜 감사하다 해서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을 들게 했을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그러다가 이분이 그 병원에 그냥 남기로 했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앤 설리반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겠죠. 나는 사는데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기도응답이 왜 이렇게 없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없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데 하나님 말씀 성취가 뭐냐, 이런 분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다운된 생각이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모든 문제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앤 설리만 같은 사람이 뭘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뭡니까?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거 한번 질문하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의 믿음, 내려놓는 믿음 이렇게 말씀하면서 정말 참 가치를 우리는 발견한 자인데,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붙잡은 오늘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쓸데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가치를 내가 얻은 자인데 쓸데없는 것을 내가 붙잡고 그런 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냐,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그 말씀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어마어마한 가치 아닙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가치와 그 은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가 내려놔도 돼야 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쥐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쥐고 있을 만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삶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거 믿기 때문에 오늘 이런 눈길을 헤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삶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의 형들 아닙니까? 배다른 형이지만 그래도 형제가 자기를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한순간도 형들을 미워하거나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요.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해와 별과 달이
또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 그걸 뭘로 해석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결국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것인데 이 꿈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를 노예로 애굽에 오게 하는구나. 이게 요셉이 깨달은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요거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셨어요. 보디발에 갔을 때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을 축복하시고, 바로 왕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서 애굽을 총리가 됐는데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안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공고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받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었을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한결같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물며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남북전쟁 때에 이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한 가지.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냐? 그래서 유세에 나가서도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저 상대방의 사람이 더 훌륭하고 잘났다. 더 대단하다. 그러나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계획이 있다. 그걸 질문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나는 이것을 하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대통령이 된 거다.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겠다. 이게 절대 계획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요. 지금까지 뭐 미국의 이렇게 정치 자금 지금도 다시 누굽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나온다고 막 이상한 뭐 이렇게 선거 기금을 마련하는 아주 그냥 트럼프다운 그 기발한 아이디어로 지금 자금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걸 뭐 하나 들어가 사이트에서 그거 하면은 얼마씩 이렇게 그 자금이 모여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자금이 있어야만이 대통령 되는데 이 링컨은요 한 번 그 모든 선거 자금을 그냥 나라에다 다시 반납할 정도로요.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누구죠? 이삭은요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0세에 나왔어요. 그게 그 자체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삶이나 어떤 여러 가지 또 환경이나 여러분들에게 진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까? 그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첫 번째로 시대의 재앙을 막는 복음의 본질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그 시대에 분명히 시대의 재앙이 있어요. 그것을 막아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걸 보고 절대 목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꼭 이루시고자 하는 게 목표예요. 절대 목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을 막을 한 사람. 진짜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발견한 한 사람. 그것을 이삭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를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나를 드리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재앙을 막을
복음의 본질 깨달은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전 세계가 발전되면서요 재앙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발전되면 재앙이 없어야 되잖아요. 발전하면 병도 치유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의학이나 과학이나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심각한 문제 병이 해결이 안 돼요. 더 재앙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정신의 문제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이런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요. 다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여러 가지 많은 정신병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심각한 사회 문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마약과 특히 이 타락, 이 범죄가요 지금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린 청소년들을 통해서요.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대전에 우리 시찰 캠프가 있어서 참여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시골에요 마약이 이제는 어떤 뭐 옛날에는 도시라든가 이런 데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골에도 어른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어른들이 순수하니까 그냥 누가 아는 사람이라든가 누군가가 이렇게 뭐 음료수를 하나 주면은요 그냥 먹잖아요. 그런 곳에 마약을 타가지고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뭐 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그 마약을 막 그렇게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시골에도요 굉장히 급증되고 있다는 얘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심각해집니까?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길 없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국민은행 은행원의 그 콜센터 직원들을요 다 이제는 그 명예퇴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자리를 AI가 대체하는 거예요. AI가요. 그게 훨씬 뭐 그 은행 측에서는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시대는요 이제 점점점 이게 이제 가시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모든 직업들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직업들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지금 금융계에 있는데 가끔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때마다 좀 기도하고 전문성 더 키우라 언약 붙잡고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살아남는 것만 있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렸을 때부터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답답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들 나름대로 지금 뭔가 미래에 대해서 뭘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 속에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 없으면요. 지금 이 시대에 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응답 가지고 정말 우리는 우리 시대에 도전을 한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갈수록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는 심각해지거든요. 그럴 때에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그 이 시대에 치유와 서밋 운동,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영적 서밋 운동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이 시대의 교회가 진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언약 때문입니다. 그거 없으면요 교회도 사실은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름받았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을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 나에게 있는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기보다는요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찾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 시대도요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엄청난 성적 타락과 네피림 문화로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주변 강대국은이 우상 숭배하고 있죠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요. 전 세계 우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앞에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본질을 발견한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명령해서 어디요? 명령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100세에 너에게 준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물 아시잖아요. 양을 잡을 때 목과 다리와 모든 걸 다 자릅니다. 그리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내는 게 번제물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이행하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장작과 불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종들을 모리아산 밑에다 놓고 이제 둘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예전에는 양도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양이 없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양은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자기를 묻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보았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리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이삭이 죽다 살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요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될 복음의 본질을 발견한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복음의 본질.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재앙이 지금 어떤 재앙이,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재앙이 오는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 오는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한 사람, 그게 오늘 이삭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이 죽어야 됩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잘못도 없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자기에게 이런 문제가 오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큰 사고 나서 사람이 죽으니까요.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왜 죽는지. 우리 집안에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는데 왜 오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내 남편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내 자녀들이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몰라요.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닥친 원죄예요. 여러분들에게 닥친 그 문제가 원죄예요. 오늘 왜 이삭이 왜 죽어야 돼요? 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죽어야 돼요? 원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시대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재앙을 막을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이삭, 쓰임받을 수밖에 없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그렇구나.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그 복음 가진 나를 불렀구나. 원죄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한 주 삶 속에 정말 하나님 필요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부르짖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육신의 것, 세상 것, 물질, 세상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한 주 살아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왜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입니까? 그게 원죄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 원죄로 인해서 너무나 큰 재앙들이 닥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왜 정신 문제가 오는지, 왜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는지, 내 남편과 자녀들이 왜 그러는지. 지금 시대 재앙을 맞는 시대입니다. 이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들여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죽는 그 순간 그걸 체험시킨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는데 몰라요. 알면 끝입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몰라요. 문제만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나 여러분의 불신앙 이런 걸로 막 넘어져요. 왜죠? 복음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처럼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처럼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문제만 만나면. 복음은 모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모세처럼 엘리야, 우리 여기서 집을 짓고 삽시다. 오직 예수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마치 26절, 27절에 모래 위에 지은 성도 사람들처럼 결국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원죄가 뭡니까? 여러분, 뭔지 알아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한 이것 때문에 이 지금 시대 재앙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제사장이요 참된 왕,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어제 우리 조영씨 집사님이 여러분 화장실 이렇게 변기 물을 내리면 소변기 자꾸 역류해서 막 올라와서 막 화장실만 가면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막 뚫어보려고 하시다가 어제 어떤 한 분을 이제 데리고 오셔서 그걸 딱 뚫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게 내려가는지 참 감사하죠. 교회를 헌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근데 누가 한 분을 데려왔는데 그분을 목사님 한번 만나고 가야지 하면서 사무실에 있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앉으시라 하면서 음료수 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근데 어느 교회에 뭐 다니시는데 성도님이 오래 다니시긴 했는데 근데 뭐 가끔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직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나. 전혀 뭐 복음도 모르시는 것 같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영접하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기도해주고 헤어졌는데 한번 본인도 부여에 나오시면 한번 교회 들리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 복음 모릅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뭔지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본질을 알면요 어떤 문제 갈등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번제물로 드려 그걸 직접 체험한 거예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그 순양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묶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고 그런데 갑자기 순양이 하나 딱 준비되어 가지고 그 순양을 아버지가 묶어 가지고 그것을 막 치고 죽이고 내장을 긁고 태우는 그런 광경을 이삭은 옆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그렇구나. 내가 저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저 순양이 죽는구나. 순양이 누구냐?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 원죄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재앙이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저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구나. 그 일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옆에서 보고 느꼈겠죠.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한 그 한 사람, 그 이삭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재앙 막는 그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이레 축복.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뭔 말입니까? 세계복음하겠다는 거죠. 시대의 재앙을 막는 복음의 본질 속에 있는 이 사건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삭은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왜 나를 번제물로 내가 죽어야 됐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느냐? 여러분, 현장의 재앙을 막는 전도의 본질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현장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잭 웨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 미국에 가면 약국에 체인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두 번째로 큰 체인점 약국이 에커드 약국입니다. 에커드 파머시인데, 이 사람이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잭 에커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는 너무 좋으니까 체인점 한 1,700개가 됐어요, 미국 전역에. 그러니까 그런 데를 체인점을 이렇게 순회합니다, 창업주니까. 가는데 체인점을 돌다가 모든 체인점에 잡지 코너에 가면은요, 막 그런 플레이보이라든가 이런 어떤 성인 그런 있잖아요,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걸 굳이 여기다 진열해 놓고 팔아야 되냐, 양심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인점 거기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장을 불러놓고 저거 잡지를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창업주지만 이 잡지를 통해서 1년에 한 300만 달러가 그 수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걸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막 얘기하니까, 이게 이 잭이라는 에커더라는 사람이 굽히지 않고요, 다 없애라 얘기한 거예요. 나는 300만 달러를 잃는 편을 나는 선택하겠다. 이런 걸 팔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양심에, 하나님을 믿는 양심에. 그러면서 믿음으로 막 그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수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약국마다요. 그래서 더 좋은 약을 이제 조제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더 도우니까 뭐 더 이렇게 그 약국이 더 잘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약국이 됐는데, 여러분, 지금 현장 이 사람이 결국 다른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자칫하면 망할 수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걸 할 수 있겠냐? 이 사람이 현장에 어쩌면 재앙을 막은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렀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 가지가요. 하나가 뭐죠? 성령과 악령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이 악한 영들이 지금 누구를 장악하고 있느냐? 이 한국에 지금 70만이라는 뭐가 있어요? 무속인들이 있죠. 70만.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을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결국 귀신 아닙니까? 악령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약이라든가 이 범죄는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 주변에요.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에요. 저도 뭐 우리 자녀들을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근심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워낙 뭐 미국은 뭐 그냥 그 슈퍼에 가서도 마약을 사니까, 그런 것들은 마약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거 자칫 잘못 접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런 또 범죄가 얼마나 지금 악한 시대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다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단에게 잡혀서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끝 내 증인되리라.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정말 그 목표 속에 이삭이요,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현장의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은 여러분, 복음의 본질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지금도 재앙을 막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에게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느 정도 축복하십니까? 한 해 농사를 12절에 보니까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것이 나와요. 우리 산업인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껏 세계 선교하고요. 마음껏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후대 운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박정길 장로님이 그런 얘기 오늘 일 때문에 못 오신다고 전화 왔는데, 장로님 제가 예전에 여기 오자마자 말씀드렸던 백제 관광호텔 얘기했잖아요. 기도 좀 모르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맞대요. 저거 교회 했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바로 옆에 그 부소산이 있어서 치유받을 사람이 와서 그 등산하면서 치유받지. 또 그 강가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호흡하면서 치유받으면 되지. 하면서 너무 좋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고 저한테 최근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런 응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한두 사람의 어떤 산업인들만 우리 응답받는 분들 일어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거. 밑에는 다 이미 예배당 꾸며놨지. 지하는 이미 그 기도실 다 꾸며놨지. 노래방 한다고 자기들은 했지만 그건 다 기도실이지. 2층, 3층, 4층은 뭡니까? 객실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 다민족이든 제자들 딱 불러가서 팀 사역하고 미션홈 하면서 제작 기후는 다 방들 준비되어 있지. 여러분들 혹시 잠이 필요하면 잠자리가 필요하면 여러분들 주말에 금요일날 교회 나와서 철야하고 거기 가서 자고 다음 날 핵심 듣고 거기서 같이 오후에 우리 랩런트들과 포럼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고 다음 날 주일 예배 나오고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서 출근하고 완벽한 스케줄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런 응답의 현장 진짜 제대로 우리가 복음 가진 정말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 잭 에코드와 같은 이런 한 사람만 일어나도요. 이삭과 같이 정말 한 해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것이 나왔어요. 이런 응답받은 한 사람만 나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많은 치유받을 사람들 우리가 정말 데려가가지고요. 같이 복음으로 치유하고 기도하고 말씀 주고 힘없게 하고 우리 후대들 토요일 날이나 이런 때는요. 같이 모여가지고 인턴십도 시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에 우리 부여와 이 논산에 세계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노예. 제가 처음 오자마자 그런 말씀을 세 분 목사님께 얘기 드렸어요. 우리 세계교회라도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렘넌트 데이는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우리 같이 모이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했어요. 각자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은 돌아가서도 좋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같이 적은 수겠지만 그럼 거기에 산업인들이 같이 모이고 중직자들이 같이 모이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또 포럼도 하고 그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인들을 불러가지고 인턴십도 하고 아이들은 어렸을 때 뭘 듣고 보느냐에 따라 그게 다 각인되거든요. 어른들은 모르지만요. 저는 이게 늘 복음 받으면서 꿈꿔왔던 사실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반응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만나자고 목사님들 세 분 모여서 우리 한번 이거 논의해보자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렘넌트 데이로 각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이 모여서 또 후원하실 건 후원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을 이 지역에서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에요. 이삭이 오늘 하나의 현장의 재앙을 막는 그런 전도의 그 응답을 딱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산업인으로 불렀구나. 그런데 하나의 농사를 줬는데 100년 먹을 것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갔는데 샘의 근원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물이 귀하지 기름이 귀하지 않았잖아요. 그 시대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기름 나오면요 막아요. 상관없어요. 지금이야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샘의 근원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근데 계속 싸우니까 또 옮겼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장소를 넓어가지고 옮기지 못할 정도로요. 르호봇이라는 응답을 받아버리는 거였죠. 그 응답 가지고 이삭은 뭘 했을까요?
현장의 재앙을 막는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응답받는 우리 중직자, 우리 산업인, 우리 성도님,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응답 받으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26장 26절로 33절에 보니까요,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요, 이제는 떠났다가 뭐라고 와서 얘기하느냐. 야,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를 떠나니까 너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먹었는데, 표현이 겁니다. 너희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먹고 우리가 살았는데 너를 떠나고 나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떠나고 나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우리 화친하자. 화친하자.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받은 이삭 한 사람이에요. 블레셋이라는 왕의 불신자가 와서 화친하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봤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걸 나는 분명히 봤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불신자 살리는 거 있죠. 현장 살리는 거 있죠. 이걸 보고 현장에 재앙 만난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본질을 찾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응답을 주시기로 부르셔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재앙을 막는,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자리에 이삭도 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재앙을 막는 기도의 본질을 발견한 겁니다. 누가요? 이삭이에요. 여러분, 미래는 점점 어두워질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발전하는데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은, 저렇게 뛰놀고 있는 자녀들은요, 이 시대에 앞으로 어떤 시대로 저 아이들을 몰아갈지 모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캄캄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미래를 막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발견한 한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미래 재앙을 막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 말이 뭡니까?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미래의 재앙을 여러분들이 막을, 여러분들은 기도의 본질을 발견하는 여러분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 777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777이 뭐예요? 어떤 놀입니까?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 메시지 듣다 보면 계속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777 이 말이 뭡니까? 이 의미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의 재앙이 닥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누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후대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그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 위에.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받은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그 이스라엘이 뭘 이루죠? 12지파를 이룹니다. 그 12지파가 합쳐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요, 미래를, 재앙을 막는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요. 그 아들에게, 야곱에게 언약을 전달해 가지고 그 언약 전달받은 이삭을 통해서 어떤 일이 그 야곱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한 나라를요. 이뿐입니까? 그 야곱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요셉이라는 아들이 또 왔어요. 그게 이삭의 손주입니다. 보세요. 그 요셉은 여러분 잘 알듯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래 재앙을 막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미래의 재앙을 막는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 왔습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다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삭처럼요. 하나님, 나를 그래서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하나님 드리게 하셨군요. 복음의 본질 깨달으라고. 그게 아니면
이 시대의 재앙 막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산업을 주셨고, 나에게 왜 업을 주셨고, 나에게 이 삶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삭처럼 현장에 재앙 닥칩니다. 그 재앙을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미래입니다. 우리 후대입니다. 이 후대의 재앙을 막을 일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이 미래의 재앙을 막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삭이라는 뜻의 이름이요, 기쁨,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웃었겠죠. 기쁘고 웃었겠죠. 웃었다라는 의미는 기쁨도 있지만 참 뭐라 할까요?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기쁨이고 웃음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디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발견하면요, 참된 기쁨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묶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그러냐 저러냐 이럴 게 없어요. 기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기쁨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발견.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세요. 그리고 그 사실 속에 숨겨둔 진실을 보세요. 사람들의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들 그 말만 듣지 마세요. 이 말에 숨겨진 진실이 뭔가도 봐야 돼요. 그럼 그것만 봐버리면은 그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이 뭐냐. 영적 배경도 영적 사실도 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내가 듣게 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들어야 돼.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도 그걸 찾고 기도하고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그냥 뭐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사실을 보세요. 진실을 보시고 그 뒤에 영적 사실을 보세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받아요. 실수하지 않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놓고도 이런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면서 응답받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묻고 질문하다가 한 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